본문은 짧지요? 설교도 짧아져야 되는데, 자, 오늘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다시 한번 문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디모데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참 어머니의 기도, 외할머니의 기도, 더 나아가 아버지의 기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 부모들의 기도는요, 자녀의 평생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구호를 외쳐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꼭 뭐 새벽 교회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언제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돈으로 자라고 학원에서 자라고?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은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처럼 일평생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부모로 세워두신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이지요. 왜요? 끊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기도하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끈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부모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꼭 외할머니, 엄마 아니더라도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더라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 혈육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기오라는 사람, 야손, 소시바도 잘 모르지만 이들을 통틀어서 지칭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라. 지금 이 21절부터 24절은 구조가 조금 달라요. 같은 문안이지만 이 1절부터 16절까지 문안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문안하는 거고, 또 로마 교인들 서로 너희끼리 문안해라 이 말이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니네끼리 하나 되고 이러라는 말인데, 오늘 21절부터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문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문안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로마 교회를 응원하는 거예요. 잘해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이겨내라고 응원단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막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안과 뒤에 있는 문안이 약간 다르죠. 뒤에 있는 문안을 보는 겁니다. 그들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팀원들을 동역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동역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시네르고스라는 말이에요. 시네르고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요, 신이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단어이고, 에르고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말. 합쳐보면 함께 일하다. 누가 동역자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 무슨 일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요. 교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바울은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혹은 장로님,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감당할 몫을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예배하는 일에서 조금 더 나가고 헌신이 되면 주방에서도 또 뭐 청소를 하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이런 게 모두 다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뭐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동역자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함께 주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순종하며 함께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이렇게 기아가 되고 움직이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전 메이커 잘 모르겠어요. 스위스의 이 시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전자시계가 하도 잘 나와가지고 잘 안 보지만 그 시계에는 정말 뭐 달의 주기까지도 파악하는 그 시계에는 톱니바퀴가 100개 이상이 들어가 있대요. 이 조그만 시계 안에 100개의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가지고 어떤 거는 크게 돌고 어떤 건 작게 돌고 어떤 건 옆에 걸 돌려주고, 아니 조그만 시계에 100개 이상의 톱니바퀴가 들어있다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만 놀라나 봐요. 그러니 이 시계 하나가 막 몇 억이 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시계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다 맞물려 있지요.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거 사라지면 넘어져요. 이거 없어지면 이것도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다 관계가 맞물려 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스위스식의 100개의 톱니바퀴처럼 우리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고 맺어져 있다. 예,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게 맞물려서 서로의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하면 고장 없이 시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크다고 혹은 작다고 자기의 임무와 직무를 내던져 버리고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어디가 깨지면, 그거 하나 깨지면 시계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맞물린 톱니, 큰 톱니도 있고 조그만 톱니도 있고 뭐 저 구석에 있는 톱니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가 사라지면 그냥 쓰레기 같은 톱니예요. 그 서로가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옆에 우리 성도를 보며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톱니입니다. 별로 마음이 안 담기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톱니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톱니. 그러니까 좀 이빨 빠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역할 잘 감당하면서 돌아가시고, 이제 조그만 역할을 감당했던 톱니들이 조금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톱니로, 결국은 이 시계 하나가 한 사람에게 채워지듯 주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톱니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소유로 주님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시계처럼 주님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했던 이 동지들이 진심의 마음을 담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문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론 어려운 일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꼭 어려운 일 생기면 혼자가 되려고 고립되려고 해요. 그렇죠? 숨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톱니바퀴로 다 연관돼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단은 숨게 만들어요. 자꾸 숨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와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강해지는 주님의 공동체 동역자가 되시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저 멀리 떨어진 로마 성도들 한 번도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응원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문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받아서 이거를 적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아마도 안질에 시달리고 뭔가를 쓰고 하는 일에 아마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쓸 즈음에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노안이 왔을 나이예요. 저도 지금 노안이 와서 이거 안경을 다초점 렌즈를 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는 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다초점을 안 하고 요 정도 거리를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혹시나 길을 가다가 저 목사님인데 하는데 제가 못 알아보면 저 양반 노안이 왔구만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노안이나 이런 걸로 요즘처럼 이렇게 필기도구가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데 이걸 써야 되니까 굉장히 필기도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렇게 기록해줘. 그래서 더디오라는 기록자가 나온 거예요.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리고 더디오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헬라어를 잘 구사하고 문맥을 잘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쓰면 교정하는 분들이 교정을 해주듯이 더디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더디오가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선명하게 전해주는 로마서가 사라지고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협력해서 이 말씀을, 바울의 의도를 잘 기록해가지고 이 편지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로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쓰다가 마지막에 저 사람들 막 문안하는데 바울에게 저도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싶어요. 저도 써도 될까요?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되지 하면서 이 부분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함께 참여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더디오도 같은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더디오처럼 말씀의 전달자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의 의도를 적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편지, 성경을 남긴 분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민족의 위기 가운데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뭘 쓸 수도 없을 때 바룩이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책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실라가 유대인 공동체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2차 공유회 때 안디옥으로 왔다가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돼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6장 25절 사도행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나오는 이 실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실라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대필했던 사람, 실라, 다른 성경에 실루아노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에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 바울이 기록했지만 받아 적어서 성경을 남기고 보존한 사람, 말씀의 전달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또한 보면 신앙이 깊고 더디오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그의 개인적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저들의 직접적인 말, 성경의 전달자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너희를 위로한다, 위로의 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고 말씀을 처음부터 기록했던 그분들도 오늘 로마교회 1차 수진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수진자인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힘들지, 살기 어렵지, 핍박과 환난도 있지, 좋은 일도 있지. 그러나 믿음을 잘 갖고 우리가 너희를 응원하니까 힘을 내. 응원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미 바울과 실라, 더디오는 이미 죽어 천국에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역자들도 있고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주님 편에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더디오와 실라의 마음이 되어서,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영안을 열어보면 천군 천사들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문안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그 문안을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자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8명의 문안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8명 중에 이제 마지막 그룹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와 온 교회,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동일 인물들은 아니에요.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고, 요한 3서에 보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 요한이 전한 이 가이오는 다른 가이오예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 가이오고요. 근데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가이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그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이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름도 참 중요하구나.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고린도 교회 가이오는 바울을 처음 만나고 바울이 박해받을 때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것으로 주님의 교회의 처소를 마련하고 온 성도들을 돌아보던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면 엄청난 권력과 권위, 물질적으로 그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에라스도와 구아도,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인물들. 저는 이분들을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문안하는 이들이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생명을 바치고, 그런 가이오 같은 사람, 재무관으로서 큰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응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을 한 절 더 보는데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24절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찾아냈어요. 24절 없는 그 24절이 다른 성경의 사본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시나이 사본이 대부분이고요, 이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했던 사본인데, 성경도 여러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건 남아있고, 그걸 다 집정해 만든 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인데, 이 24절도 다른 어떤 사본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부터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예요. 주님이 없으면 물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 목사님의 말, 장로님의 말, 혹은 우리 성도들의 말이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정말 위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마지막 말씀, 감추어진 말씀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안이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상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문안이고 위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문안할 때 내 감정과 내 심정을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문안하는 문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의 문안의 소리를 들으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교회가 너희와 함께하고 목사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주님의 문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전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문안을 받으시고 문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의 결론을 드려요.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도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하는 문안은 큰 위로가 안 돼요.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문안을 드립니다. 누구가 주님의 교회 동역자들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 주님의 교회 함께한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을 문안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인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교회 중직이고 협력자들이 한 사람 그 외롭고 어려운 아픔을 문안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문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안이 그냥 딴 데로 흩어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문안을 받으시고 위로와 용기를 내시고, 이제 또 다른 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해주는 문안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